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예배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대림절 주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먼저 믿는 자들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지금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이 나라를 품어주시사 아버지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어서 아버지 서민들에게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사 아버지 빨리 어서 속히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의 부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건강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회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일끈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사사랑교회 지금 빈자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빈자리가 없고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늘 주님 앞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예수님이 왜 겨울에 오셨을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겨울도 따뜻하죠? 이스라엘은 겨울도 따뜻합니다. 그렇죠? 회복되는 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12장에는 포로에서 해방될 그날에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을 말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을 때를 생각하면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공격을 받았을 때에 1차 포로에 누가 잡혀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10대였습니다. 10대. 어떤 사람은 이제 10살이라고도 하는데 으뜸 총리하기에는 조금 너무 어리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2차 포로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총리급에서 지금 쓰임 받았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어도 다른 나라 포로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 포로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는 총리가 으뜸 총리가 다니엘이고 세 친구가 이제 고위직에 있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죠. 이제 3차 포로 때는 끔찍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굶어 죽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그래서 굉장히 좀 끔찍하게 이제 3차 포로는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다니엘이 7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나라가 이런데 무슨 전도 나가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뭐 나라가 이런데 왜 전도하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에서도 예수님도 오시고 세례 요한도 왔고 바울도 전도했고 일제시대 때도 최걸룡 목사님이 전도했고 일제시대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6.25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6.25 때도. 그래서
6.25 때도 부흥회하고 6.25 때도 전도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바벨론도 역시 우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100년이 안 돼서 86년 만에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수장을 시켰어요. 댐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터뜨려서 바벨론 전체가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애굽도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가나안 족속들도 거기 우상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가서 그 우상들을 진멸하는 거죠. 가나안의 우상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도 역시 우상의 국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 제국은 뭐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뭐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 난. 자, 바벨론은 그 제국 내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도 기가 막히더라고. 일본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우상 별로 거기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뒤에 동네 골목을 갔는데 골목에 조그만 초가집 같이 생긴 데 우상이 있어. 골목. 태국에 갔더니 한 100m 간격으로 우상들이 있어. 야.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나라는 이제 지금 전 세계 우상의 도시의 20대 우상의 도시에는 지진으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고베고 그게 사천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림절에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이제 문자 보냈죠. 이제 문자를 제가 2번 보냈어요. 오늘은 대림절에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대림절에 수요 재림 예배 좀 오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혼자 서야 돼. 최후의 심판은 혼자 서야 돼. 그렇죠? 여러분, 누구랑 같이 서 있는 게 아니야. 목사가 손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혼자 서야 돼. 목사도 혼자 서야 돼. 자, 여러분이 지금 혼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 혼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딱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악하고 게으른 종,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든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1대1의 관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내가 옆에서
끼일 수가 없어.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70년 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돌아올 때에 회복되는 날. 근데 이제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서도 역시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를 한다.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회복돼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유대 백성들의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힘, 우상을 의지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는 그 많은 우상이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팔이 우상이 얼마나, 인구가 몇 억보다 네팔 인구보다 우상이 더 많아. 근데 그 많은 우상이 어디 갔느냐 이거야. 지진 났을 때. 그리고 그 많은 우상이 지진 났을 때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지진 난 후에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못했는데, 원래는 선교사들에게요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안 돌아왔어. 위험한 데서 지진으로 사람들을 구했어. 지진에 거기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도와줬어. 그래서 그때에 우상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용승 선생님,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헝가리에 있을 때에 이 헝가리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도하다 생각했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헝가리어를 할 줄 아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질문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교사님들이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줬대. 그리고 헝가리에 있는 유학생들이 통역을 도와주고, 그리고 헝가리에 있는 교포들이 간식 같은 걸 그들이 섬겼다는 거야. 한 달 가까이 계셨나 본데 매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지만 헝가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지만 헝가리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통역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그 유학생들도 통역 도와주고 교포들이 많이 섬겼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도.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때 좀 마음의 문이 좀 많이 열리셨겠구나. 그래서 우리 용미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지만, 그때 좀 마음의 문이 좀 많이 열려서 이렇게 교회 오시게 됐나 보다, 이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그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 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러지만 그게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을 바벨론 70년 동안 뼈저리게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1차로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지켰겠죠. 돌봤겠죠. 또 2차로 에스겔을 보내서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을. 에스겔서 보세요. 거기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물하고 거기에 중동의 물은 전혀 다릅니다. 건기 때 물이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기 때 물이 내리면 모든 우리나라에 이제 쉽게 말하면 봄에 봄비가 내리면 새싹이 다 올라오듯이 꽃이 피듯이 그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만물에서 거기서 다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동의 우기 건기 때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칠레에 몇천 년 동안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그냥 사막, 황무지. 그런데요, 이게 기상이변인지 물이 몇천 년 동안 오는 비가 다 내렸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꽃이 피는 거야. 나무가 올라오고, 그리고 동물들이 모이고, 물이라는 게 땅에 내릴 때는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들이 올라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칠레에서 그렇잖아. 몇천 년 동안 아무것도 없던 그 황무지에 갑자기 그냥 꽃이 피고 숲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기고 열매가 열리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6절에 그날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그날에 포로에서 회복된 날인데 회복될 그날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을 경험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것을 아름답다는 것이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했을 때 그게 복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이 저주를 받았을 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면은 땅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땅도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만 축복받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많아진다. 동물이 많아진다. 예? 축복을 할 때에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땅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라도 축복을 받아. 나라도 어떻게 해요? 백성이 많아지고 군대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찬양하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크신 신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들도 놀랬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게 아니라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여리고성, 정탐꾼이 갔을 때 그 소문이 여리고성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으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을 이중 성벽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7번 돌고 6일 동안 6번 돌고 제7일에 7번 돌고 13번 돌았을 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소문.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에서 애굽 군사들이 죽은 거 소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가나안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이미 겁먹은 연합군은 별 의미가 없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잖아. 그게 뭐야?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잖아. 하나님, 전쟁을 지금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야. 하라고 그럴 때 하는 거야. 그게 이순신 장군이 재승불패라는 거예요. 재승불패가 뭐예요? 승리를 만들어서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계속 도망다녀. 계속 도망다니면서 계속 정탐을 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순간에만 전쟁을 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순간에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때마다 이긴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한번 갔죠. 여호수아가 간 게 아니고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저 조그만 우리 몇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다가 거기서 졌잖아요.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러시아가 뭐 인구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하는 거야. 돈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날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요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루 24시간. 여러분, 성탄절이 동지를 중심으로 성탄절을 이제 정했어요. 근데 이제 요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가 24시간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야, 어떻게 24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진화론도 있고 빅뱅도 있습니다. 빅뱅 꽝 했을 때 우주가 생겼다는 거,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 단세포에서 인간이 될 때까지 이게 몇백 년, 몇백억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6일 만에 창조하신 거 24시간하고는 안 맞죠. 근데 빅뱅 꽝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요, 빅뱅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빅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빅뱅이 많이 일어났는데 빅뱅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주가 생겼다, 은하수가 생겼다, 뭐 이랬을 때에 몇백억 년 동안 우주가 생긴 거가 빅뱅 이론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뭐예요? 꽝 하면서 우주가 생겼는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하고 말씀 사건이 빅뱅 이론에 더 가깝습니다. 진화론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몇백억 년 동안 단세포에서 시작했는데 별은 어떻게 생겼어? 그럼 별, 생명은 단세포에서 진화했다고 쳐도 별은, 그 많은 우주의 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주의 질서는요, 진화론 갖고 설명이 안 됩니다. 진화론 갖고는, 질서라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에 진화론보다 더 그게 설득력이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으로 우주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영원히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도 우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빅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24시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빅뱅 이론에 비유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는데,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하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몇백억 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어야 돼.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세포도 그렇잖아. 세포도 진화했을 때 그 몇 조개가 세포 분열해 가지고 진화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벌써 1년만 지나면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말 더럽게 안 듣기 시작하잖아. 진화를 하려면 어떻게? 처음에는 좀 말 안 들었다고 좀 말 잘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로는 설명이 되는 게 뭐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도요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도 인공지능이, 여러분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거 아세요? 곤란한 질문을 하면 거짓말. 인공지능이 곤란한 질문하잖아요. 그럼 거짓말.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식, 인간이
의대 공부하고 법대 공부하면은 한 10년 정도 공부해도 인공지능은요 몇 초 만에 그거 다 계산이 끝나.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 지금.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도 그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도 그날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날도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 그렇죠? 그리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얘기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와 마귀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영원한 불의 나라, 영원한 고통의 나라. 지옥에 대해서요. 지옥이 뭐냐? 희망이 없는 나라.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이 8개 정도가 있는데 맨 아래 지옥이 뭐냐면 얼음 지옥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벽에 이렇게 한 사람이 딱 사람 모습으로 딱 들어갈 수 있어. 딱 닫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지옥 맨 마지막 8번째 지옥, 움직이지 못하는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가서 들어가 보세요. 딱 들어가면 문 딱 닫잖아요. 그럼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수대가 있어요. 교수대. 교수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수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림절기 제가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하고 문자를 2번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혼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수요 예배 드리냐면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사망의 잠에서 깨우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혈통의 자,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3번 부르짖고 눈물로 이름을 부르며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날은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루에 3번씩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니엘처럼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